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3일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참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광의 영적 구속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이 밤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대면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시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이 교회 농사도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계획과 또 논의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2022년도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더 건져내는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얼굴이 꼭 예수님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얼굴이 환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님 꼭 닮아가고 얼굴이 환한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목적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0주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70년 꿈꾸는 100년 참 좋았는데 71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할까. 일단은 하여튼 기도 가운데 내년도 이제 우리 교회 표어를 영적 세움이라고 했습니다. 세움의 7일년 이렇게 할까.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2020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장은 어떤 이 말씀의 자리겠습니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앞에서 바울이 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뜻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인가?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자가 무려 40여 명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아요. 거센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이 바닷가에 놓여있는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한 명만 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40명이 작정을 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길을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누가 이 40명의 손에서 건져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딱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40명이 이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생질이 그 소식을 알아서 이 바울에게 기뜸을 해주니까 바울이 이제 이 백부장에게 이 바울의 생질을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사일성으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그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오늘 말씀의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제 3시경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이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죽어버리면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 죽어버리니까 그 목숨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천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칫하면 바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23절의 말씀처럼 가이사랴까지 갈 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그 밤 3시경에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40명이 죽이려고 줄 서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목숨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는 바울이 이 천부장이 보냈던 이 군대가 보호하에서 이 동원되어서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벨릭스 총독을 만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도들로라는 변사가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거죠.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바울이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 스스로 변론해 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지면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영적 군속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담대함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의 인생 지도가 딱 그려집니다. 바울의 인생 지도가 언제 그려지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인생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 페이퍼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지금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 인생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부어라 마시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흥청망청 걸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어라 마시라 이 흥청망청하면서 연말을 보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참다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곽의 모든 영적 권속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주님의 뜻하심을 정확하게 아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전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그 몫이 누구의 몫인가? 바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정을 3번이나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회만 되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체포돼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까지 와 있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23장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섰어요. 임금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났던 70명의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또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섭니다. 로마의 통치자입니다. 또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도 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까지 갑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우리 동아시아 역사로 하면은 이 조선시대 때 옆에 있는 좀 땅이 조금 크다고 큰소리 쳤던 중국, 그 황제를 조선의 신하들이 가서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왕도 이 중국의 황제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바울은 가이사 로마 황제, 그 시대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랄한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에게 상소를 해서 네로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것까지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또 가정들, 일터들,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처럼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 쓰이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합니까? 왜 웃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보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그릇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사랑 많은 어머니께서 그 공기에 밥을 담아 주려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은 밥풀떼기 묻어 있으면은 밥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성광의 모든 영적 공속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즐겨 쓰시는 귀하고 복된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들로가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우리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이 말씀의 자리를 보면은 1절 말씀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들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발에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제사장, 하나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세상의 이 법정에서 들락거리는 변호사 도들로로 함께 바울을 고발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도들로는 더 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도들로 만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더 둘러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발을 걸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트집 잡고 흠내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럼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도들로 만나면 이제 더 둘러가야 되는 겁니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 인생길에 도들로 만나지 않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들로가 이제 바울의 정체성을 이제 막 흔들려고 해요. 어떻게 흔듭니까?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때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강력한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염성이에요. 코로나로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치명성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콜레라나 이 장티푸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 써보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도 전염병 걸리면 이제 인생 끝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이전에 막 돌아다니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또 걸렸던 사람들도 이 인생길을 끝내고 하나님 부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 말은 이 벨리스 총독과 유대인들에게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도들로의 말을 빌리면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선동은 전염병처럼 신속하고 빨라서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참된 이 정체성, 바울의 인생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흘러가는 복음의 영향력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도 위정자들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더들로가 전염병 같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이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유리방황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돌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칼에 목뱀을 당해 죽고, 세상에 아무리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해도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바울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들로가 이제 이 바울에게 덮어 씌우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이 무엇인가? 이 정치적인 제목과 종교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 소유죄를 딱 이 바울에게 덮어 씌우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죄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그 시대 때 많은 이 소유를 일으켰던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소유를 일으켰던 많은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 도둘로의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소유를 일으켰던 주동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소유를 일으켰던 주동자들만 죽였던 게 아니고 추종자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도둘로가 얼마나 치밀하게 바울을 해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제목을 쓰여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한 명으로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교체를 합니다. 쇼핑몰과 식당과 백화점을 가면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하다못해 서울 가고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런저런 잣대를 들입니까? 많은 생각들이 교체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회학자들, 또 교회를 바라보는 또 이 종교계통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못해도 20%에서 30%의 성도들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향한 이 정부의 이런 방침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교체합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더욱더 살피고 예수님의 생명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참 좋구나, 산으로 둘러 마음껏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교우들이 있다면 다 찾아오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둘로가 바울에게 덮어 씌웠던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가 얘기했던 이 나사렛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단어였습니다. 거기다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단 집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시비 걸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유대 백성들과 왕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이단으로 몰려서 그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단의 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을 향하여서 적의와 혐오감을 주저함없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들었던 최고의 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의 인격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더둘로가 바울에게 덮어씌웠던 세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성전 모독죄를 바울에게 지금 씌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에게 덮어씌웠던 제목이 바로 성전 모독죄였어요. 더둘로는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제목을 바울에게 덮어씌워가지고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을 그저 감옥에 갇혀서 가둬가지고 좀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제목을 딱 들이대어서 바울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축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이런 축복과 평안과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숱한 모욕과 박해가 곳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의도치 않게 불어오는 영적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될 가장 어려운 영적 시련의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이 사회적인 관계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주변에는 중상모략을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러한 시기를 혹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시련기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구나. 이런 시련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겠구나. 코로나의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모든 영적 군속들이 믿음이 훨씬 더 자라난 주의 군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쓰시고자 하는 믿음이 출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필리포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많은 영적 시련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쌍욕도 들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사례도 밀려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 듣지 못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들고 삼삼오오 짝찍어서 꽃 구경하고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는 그런 길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삼적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딱 내 눈앞에 직면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과 내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개가 막 속을 빡빡 긁어요. 자존심을 막 뭉개버립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교수다, 그런 말로 인격 모독을 막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달려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상급이 이제 더욱더 많아지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더둘로의 이런 모함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바울의 변론의 말씀이에요. 이 변론의 말을 하는 바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풍당당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바울은 이 더둘로의 모함을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11절에 13절의 말씀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이다. 소유죄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변론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유대인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시간은 겨우 12일입니다 12일 동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선동하고 소유죄를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황이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선동을 하려면은 그래도 이 세교합도 좀 하고, 이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계획도 하고, 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고작 12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를 선동한 것을 목격한 자가 이 고소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는 말을 있는데 증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변론하는가? 내세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 소유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유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겁니다.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교수다, 이 죄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더둘로가 대제사장과 함께 입을 맞추어서 바울을 고소하기를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고백하리이다. 그 고백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고백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거기서 목이 댕강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삶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네포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다 유린해 버렸어요. 독일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히틀러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일 히틀러, 히틀러가 구조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복음은 저 내팽개쳐버리고 히틀러의 뒤를 따라서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독일 교회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가게 됐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고백교회 목회자로서 그 신앙과 삶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다 그 인생을 마감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백이에요.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해요. 인생을 같이 걷고 있는 유진아 동지께 제가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이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났을까요? 그렇듯이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옆구리에 성기책 끼고 또 온몸에 무서는 단정하게 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삶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의 신앙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시대의 참된 고백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통하여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여기 예수 믿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로마 군병에게 얘기한다면 그 시간부로 끌려가서 톱에 켜 죽고 돌 맞아 죽고 기름에 튀겨 죽는 것을 각오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에 결단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에 결단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안 물어보십니까? 대답하기가 주저돼서 묻지 않으신 건가요? 오늘 이 시간부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수자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가지를 고백해요. 저는 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도는 무슨 도인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또 저는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들로는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도들로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바울의 인생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을 하는 바울의 삶, 사람들 앞에서 잘난 바울이지만은 뭘 내세우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뭐 도토리 키재기 할 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고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또 이제 고백하는 게,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스스로도 이 동일한 부활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였던 악인의 부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을 상급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부활의 은총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페이퍼에 있는 고린도서 15장 19절 또 22절 2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광의 영적 식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무병장수, 입신양명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머문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을 덧입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그저 썩 없어질 것,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더들로가 성전 모독죄를 바울에게 딱 씌웠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반박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소란을 공모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례의식을 행한 후에 성전에 조용히 있을 때 무리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아시아계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하려면은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할 말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3장의 말씀 가운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섰을 때 사내들인 공회 70명이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눈을 보라렸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바울이 고백하였던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오는 더둘로의 이 고소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도 그 능력을 다 소유하는 복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당당함과 이 설득력의 힘은 어디서 왔는가? 먼저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변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질 때도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 앞에 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였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가방끈이 짧다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로 담대하게 말을 할까 하여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판을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판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판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강화해서 걸어온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었어요. 정직한 삶인가 거짓이 없는 삶인가에 따라서 그 담대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바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의 목숨을 뜯어버리려고 하는 이리떼 같은 사람들 앞에 딱 놓여 있어요. 바울 혼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뱀은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뱀은 허물을 벗어야지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허물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허물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허물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거예요. 순결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오염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염되었다라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변론할 수 있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또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삶을 가지고 순결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소 우리 예배 전에 찬송하였던 은혜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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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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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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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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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주님 교실이 상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의 지혜를 갖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거짓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 같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같은 순결한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 영국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함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은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수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족적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서의 상이 큽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기라는 우리 성광의 영적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수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악한 말이 들려올 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바울처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요 믿음의 터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이 죄악이 남만의 시대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권속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추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택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는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순간까지 숨을 쉬며 존재하는 것,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감추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기로,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기로,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진 모든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성광의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